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또 모르겠습니다. 또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세컨 커밍 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분과 그 대화할 그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낚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낚시. 목사님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잘 안 가봤다고, 심지어는 낚시대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께서 낚시를 해가지고 할 때 그 고기를 잡는 그 이 손맛을 느끼면 목사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여기서 5시간을 걸려서 때로는 낚시를 하러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시간만 있으면 낚시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고기를 많이 잡으시냐고. 어떨 때는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잡고 그런다고. 그러나 그 한번 손맛을 보니까 계속 그 여운이 남아서 시간만 있으면 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언제 한번 같이 가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뭘로 부르냐면 사람 낚는 어부, 그 피셔맨, 이 고기 잡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처음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가 동시에 또 보내지는 임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피셔, 이게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어부가 된다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이 어부들 자체도 고기를 항상 만선을 하거나 낚시를 한 사람이 항상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 마리 잡았을 때 그 느낌 때문에 계속 고기를 잡더라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늘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스탑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1차 그 투옥이 됐어요. 로마에 1차로 로마에 투옥이 돼서 썼던 그 서신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요? 하나 뭐죠?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빌이라고 그러는데 에빌골빌. 이 4개의 서신서를 옥중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옥중에 있는데 이 서신을 읽어보면 옥중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옥중에 있고 갇혀있는 상태지만 나는 이 갇혀있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힘들게 한 사항이 아니라 이 옥중에 갇혔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힘을 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뭔가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비밀은 영어 단어로서는 2개로 나눠져 secret and mystery. 이제 미스테리온, 헬라어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비밀은 시크릿이냐 미스테리냐 미스테리란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그러니까 시크릿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알려주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크릿, 비밀, 이건 비밀을 해야 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남은 알면 안 돼. 이제 이것을 이제 시크릿이라면, 여기서 미스테리오는 뭐냐면 인간도 잘 모르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것은 이제 미스테리오예요. 미스테리. 인간도 잘 몰랐었고 들어도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인간도 잘 몰랐었고 또 들어도 잘 모르는 것, 이 비밀, 이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맡았던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이 비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확산되어지는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비밀 때문에, 비밀을 가진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을 감옥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내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를 할까요? 우리 3장 1절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바울이 계속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써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서로 건물로 지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일로 갇혔고, 그 일로 무엇을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왔어요. 성령께서 온 동네 다니면서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거기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게 감옥에 갇힐 그러한 이들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는 순간 또 무엇도 받았어요? 바로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복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반면에 헬라인들까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과 또한 여기서 이제 경륜이 나오잖아요. 이 경륜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책을 몇 개씩 보고 원어를 뒤져보고 막 해야 이거 도대체,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것은 또 다른 사람도 설명 안 해놓아요. 자기도 어렵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면 이게 경륜이 뭘까? 왜냐하면 이 경륜이 2절에도 나오고 몇 절에도 나옵니까? 9절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9절은 이 경륜이 어떨 때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합성. 오이코스라는 것 잘 들어보셨죠? 예, 집이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뭐예요? 노모스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돼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집을 관리한다 이 말이 인간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또 달라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은혜로 받는 순간 또 은혜로 뭘로 부르게 되냐? 사명자로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스튜어드십이라고 나오죠. 스튜어드십, 청지기로 직분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7절. 여러분들의 성경책 3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 또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을 내가 들었을 터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여기서 계속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신 것,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밀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마치 감춰진 비밀처럼 여기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비밀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언약에 참여하는 것,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맥, 지금 이 문맥에서 이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 되었다는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 성경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몇 자에 썼는데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쓰면 이 쓴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바로 이제 경륜이 나오는데,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바울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감옥에 있다 이 말이죠.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의 일꾼, 곧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건물이 지어간다는 것, 이걸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분리되거나 따로따로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지어가게 돼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상호 책임과 상호 보완을 하게 되죠. 상호 책임을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형제의 아픔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4번을 전도를 나가는데 이 지역마다 다 돌아다니면 거기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격려를 해요. 저희들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다 나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전도 나오지 누가 전도 나오냐고 그냥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thumbs up 이렇게 해요.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thumbs up.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 받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도왔을 텐데 교회 다녀요 하면서 쌀쌀맞게 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나하고 형제 자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교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를 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맺어져 버렸어요.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맺어져 버렸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이제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 신앙으로 발전해 보는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좋게 봐야지 꼬라보거나 비틀어서 보지 말고 정말 내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상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데 쟤들은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건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 돼서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또 누리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로 감사와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5시간, 6시간 달려가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도 또 다음 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전도에 결실이 없으니까 아이 나는 진짜 전도해도 안 되고 해봐 전도해서 되든? 이렇게,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놓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고 매맞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숫자나 상황이나 모든 것 처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비밀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페이스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의 표현 보면, 6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This mystery, 이 비밀은 해가지고 바로 6절이 이렇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 미스터리는 사람이 알았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물론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을 보면 성령의 역할, 보혜사 성령은 뭐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 미스터리,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배움이 많다고 해서 미스터리,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권력이 높다고 해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비밀과 멀어지는 삶을 많이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 또한 선택받은 자의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 밖에 있는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비밀이라는 그 복음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이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상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이.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체의식.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밖에 가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면 형제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매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처럼. 처럼 그러면 안 되고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된다 이거죠. 처럼이라기보다는 형제 자매로 우리는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함께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간들이, 또한 자매들이, 또한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말다툼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누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체가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약속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또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됐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한 지체가 돼 버렸다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밖에 가서 증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이죠. 신비.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잘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서, 또한 영어를 잘해서, 또한 내가 지위가 높아서, 내가 좀 있어 보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말을 하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은혜라는 것들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뭡니까? 무엇을 많이 사고 갖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영생을 받았다는 것. 정말 우리가 자다가도 기뻐하고 자다가도 웃을 일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죽었던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 또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는 순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한 반면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은혜라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해의식, 또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늘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디 가서 담대하게, 아니 교회 숫자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몇 명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명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영생 받은 것만 은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 구별된 백성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별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딱 하나 더 있는데, 그 환난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환난을 당합니다. 슬프고 또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받는 환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유별나게 하나 더 받는 것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환난은 바울은 뭘로 생각한다고요?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 괜찮습니다. 여기서의 일꾼이란 꼭 목사, 집사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도 그 잡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발견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다가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풍성함,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꾼 되었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과목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중에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서 이제 비밀의 경륜은 뭘까요? 여기서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스튜워드는 아까 2절에서 스튜워드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9절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문을 찾아봐도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경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저도 앞뒤 문맥을 잘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누가 드러내죠? 바로 바울이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이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들이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내게 택하신 자를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이 사역을 때로는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매일 권사님 기도에 나오세요. 장로님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은데 목사는 계속 나오는데 장로님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매주 이러면 너 때려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집사님은 만년 집사래요. 왜 그랬어요? 만년 집사.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교회를 잘 정기적으로 출석을 못해요. 그래서 여행을 전 미국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로를 주고 싶어도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왜 장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냥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도 매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은, 내가 참는 것은 행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월요일 날 만난 사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찼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등산하고 골프한 것만 계속 채우지 말고 신앙의 길을 좀 열어놔라.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걸로 좀 채워놓으면,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밸런스를 잡아야 되겠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추워도 나가더라고요. 골프를 추워도 모자 다 쓰고. 저는 추워도 어제 금요일 날 아내하고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추워가지고 전도하는데 엉덩이가 시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추워도 나가더라고요. 추워도. 그런데 이제 그 맛을 알면 나간다는 거죠. 골프를 치든 낚시를 하든 맛을 알면. 그 맛을 알면. 근데 우리가 그러면 복음에 담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5시간 6시간 걸려서 샌디에고 밑에, 샌디에고단다, 어디죠 얘기가, 버지니아 비치 밑에까지 가서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갔는데 때로는 못 잡고 그냥 온다는 그런 상황인데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또 갈 생각을 하는 그 한 마리 잡기 위한 맛.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맛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직분자로 불렀다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맛을 느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고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또 본인 자신도 그렇게 옥에서 이야기했다면,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맛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복음은 같을 것 같은데 느끼는 정도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걸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죽는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분을 통해서만 해야 됐던 일, 바로 구원의 역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역사, 또한 함께 지어가는 역사, 함께 언약을 참여하는 역사, 또한 함께 복을 누리는 역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음의 이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더 깊고 오묘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은혜의 이 단비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의 단비를 새롭게 맛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이 됐든, 또한 직분이 없이 그냥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성도의 이 부르심에 맞는 직분이 있든 어떤 직분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3장 1절로 13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1절로부터 딱 끊겼어요. 끊겼어. 그 끊긴 표시가 나와요. 영어로도 이렇게 대시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첨가한 부분인가?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의 사명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그 이야기를
좀 더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1, 2장에서 못 설명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 자체가 그렇게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로 지어가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했던 것은 바로 통치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단의 세력, 이러한 악의 세력, 영적 세력, 이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영적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모든 피해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떠한 단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지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지혜, 이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누굴까? 예수도 믿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닌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정말 감옥에서 어떻게 거기서 갇혀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고 힘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 부분에도 이 13절이죠. 이 13절도 좀 해석이 좀 힘들어요. 도대체 그들이 실망을 해서 정말 힘든 건지, 아니면 바울이 내가 힘드니까 나 힘든 걸 보고 너 용기를 내라 이건지, 약간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됐던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고, 그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함께 교회로 지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전도 다니십시오. 모두가 목사 되고 전도사 되십시오. 이 뜻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탤런트,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잡이고 그 잡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 잡을 하고 그 잡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환경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전도를 나간다고 할지라도 한 명이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한갓 고기 맛을 알아서 5시간, 6시간 걸려서 그렇게 가는 정신이 있다면 오늘 그 고기 맛보다 더한, 고기 잡는 맛보다 더한 구원의 은혜의 맛을 맛봤다면 우리의 삶은 그 행위보다 더 월등히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또한 은혜의 맛을 아직도 못 본 사람인가? 하나님, 은혜의 맛을 봤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키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